오늘부터는 사랑의 DNA라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시리즈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특히나 오늘은 예배부 헌신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부에도 꼭 필요한 그러한 DNA가 유전자거든.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 유전자, 바탕이 되는 유전자가 바로 DNA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바탕이 뭘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시간 예배부 헌신 예배와 너무나 잘 맞는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이 바로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있는 곳에 진정한 사랑이 있고 희생이 있는 이 예배에 진정한 예배에 참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희생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라 할 수 없고 희생 없는 헌신은 진정한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희생처럼 감동적인 그런 단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느 날 보니까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그 누군가를 구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가끔씩 TV나 신문지상을 통하여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열차에 달려오는 그 가운데에 있는 아이를 구하고 거기에서 장렬하게 죽어간 사람의 이야기,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그 물속에 힘이 다하여서 힘에 겨워 죽어가는 이야기들, 또 포탄이 잘못 떨어져서 부대원들이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그 부대원들을 구하기 위한 소대장이 장렬하게 그 포탄을 껴안고 죽어가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 희생적인 그러한 놀라운 힘을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사랑을 가장 값지게 하는 고귀한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희생이 고귀하게 되기 위하여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발적인 원리입니다. 스스로 결단하여서 자발적인 그 원리가 일어날 때에 그것이 아름다운 희생이 되는 거죠. 희생을 강요해가지고 사랑을 강요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요해가지고 그것이 아름답게 결실을 맺어지지는 못합니다. 그건 누군가 한 사람이 상처로 남지요.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희생도 자발적인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제 신문의 영상에 떴는 내용들이 뭡니까? IS에 어른들을 무릎 꿇려놓고 거기에 아이들이 권총을 들고 IS 아이들이 어른들을 참소하는 그러한 영상이 인터넷을 뜨고 있습니다. 어른들을 무릎 꿇혀놓고 아이들이 권총을 뽑아가지고 그리고 어른을 서너 사람이 한 사람씩 맡아서 총으로 쏘는 장면입니다. 그 아이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러한 모습의 아이들이었을까요? 참으로 순수한 아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이들이 교육시키고 주입하여서 그들의 모든 생각이 IS를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어쩌면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사상과 체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것이 곧 사랑인 줄 알고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어른들을 살해하는 그 대목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생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의 원리가 있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사랑의 DNA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강요하여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을 하기 위하여 상대를 향하여서 사랑해라고 강요해서 그렇게 일어나는 그 사랑이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잔다르크나 유관순 그런 처녀들이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뛰어나간 겁니다. 누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조국을 위하여 젊음을 불살랐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그들의 희생은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고귀했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이기에 오늘도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거든요. 유관순, 나라를 사랑한 그 누나, 유관순 누나, 지금은 할머니인데 유관순 누나, 영원히 가슴속에 누나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왜 그렇게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발적인 사랑이었거든요. 이 자발적인 희생의 원리입니다. 이 자발적인 희생의 원리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를, 희생을 감내하면서 우리에게 쏟았던 그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참으로 위대한 사랑이요, 아름다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은 자발적인 희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을 하시는 부모들 참 많죠. 부부가 일을 하고 힘에 겹도록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힘들 때가 많아요. 그리고 부모 노릇하기도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부모 노릇하기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고귀한 희생입니다. 희생이 곧 사랑입니다.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아닌 그러한 것에 강요에 의해서, 그저 막연한 책임에 의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의식에서 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랑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입니다. 예배부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끝나게 되면 각자의 또 맡은 일들이 있고 주관하는 예배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부 거기에 보면 쭉 맡은 그러한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이 사랑이랍니다. 사랑은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희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행동이 나올 때 비로소 아름다운 사랑이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이다. 사랑의 DNA는 자발적인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희생의 원리, 그것은 뭐냐? 죽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죽어지는 원리. 여러분, 우주에는 죽어야만 하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하여 살아나는 법칙들이 참 많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져야만이 거기에 열매가 맺거든요. 죽어지는 원리죠. 그리고 새싹이 나오는 그런 모든 원리도 마찬가지지만 초가 녹아져야 됩니다. 스스로 나중에 생명을 다하여서 불이 꺼지지요. 그럴 때에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죽어지는 원리죠. 소금이 음식을 내기 위하여 소금 그 자체로 계속 유지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녹아가지고 다 죽어질 때, 그때의 진정한 맛깔나는 음식이 되거든요. 사랑은 뭐냐? 희생의 원리가 뭐냐? 사랑은 희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희생의 원리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뭐냐? 죽어지는 원리입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람 앞에 내가 죽어지는, 남편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아내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앞에서 죽어지는 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이 죽어지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합리적인 것처럼, 비생산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가면 죽어지는 그 원리 속에서 생산적인 원리로 바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죽어지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죽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원리, 생산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이, 이게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희생이에요. 희생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사랑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의 희생은 곧 생산적인 원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쏟았던 그 희생의 원리, 그 희생의 원리는 자녀들은 분명히 기억할 겁니다. 나중에 철들 겁니다. 기억할 거예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대동강변에서 성경 한 권을 들고 이 성경책 한 권을 받아달라고 절규하던 한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 이 성경책을 받아달라고, 이 성경책 한 권을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순교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님, 그러나 그 절규의 마지막 죽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은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어지는 원리는 하늘로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요. 생산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희생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라면 희생해도 좋아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희생하는 거 아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적인 원리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는 30배, 60배 결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것이 사랑의 의미를 담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은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그러한 원리로 종결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원리가 담겨 있다면, 희생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온다. 사랑의 DNA, 사랑의 구분 요소는 희생인데 그 희생의 원리는 죽어지기는 원리다. 자발적인 원리와 죽어지는 원리다.
여러분,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는 받기 위한 원리가 아닙니다. 주기 위한 원리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주기 위한 것이다. 니끌에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을 두 가지로 분류했어요.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고, 사랑은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다. 여러분, 받기만을 원하는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래놓고는 자꾸 요구를 해요. 나를 사랑해달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면 될 거를 사랑을 요구를 해요. 사랑 요구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니끌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기만을 원하는 사랑이 뭐냐? 그건 에로스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기를 원하는 사랑이 뭐냐? 아가페라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이 뭐냐? 그것은 주는 자의 중심입니다. 주는 자의 중심.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자의 중심의 이 사랑은 받기를 원하는 사람. 주면서 자기 만족감이죠. 이런 경우 참 많습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상대방이 갈망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무언가라면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받기만을 위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자기가 갈망하고 자기 것을 채워나가는 것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사랑이지요.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는 받기 위한 사랑이다. 상대방이 지금 갈망하는 게 뭔가? 내 아내가 지금 갈망하는 게 뭔가? 내 남편이 지금 갈망하는 게 뭔가? 우리 부모가 지금 갈망하는 게 뭔가?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고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로스 사랑. 오늘 이런 사랑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뭡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사기입니다. 그런 사랑은 공갈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갈망하는 것을 채우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에로스 사랑이죠. 꼭 육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아요.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뭡니까? 자기의 갈망을 채우기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사랑인데, 그게 진짜 사랑인데, 우리 예수님이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것도 상대방이 갈망하는 것이 뭔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그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서 종의 몸으로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이 예배가 뭔가요? 이 예배, 내가 갈망하여서 드리는 내 좋아하는 것으로 채워주신 그 예배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채워드리는 것이 이게 바로 희생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아멘 하십시다. 오늘 이 예배 형태가 오늘날 세상의 모든 예배가 내가 갈망하는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충족감으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채워진 것이면 만족한 예배로 착각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갈증을 얼마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을 채워드렸는가?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것, 이게 바로 희생이거든요. 그게 바로 희생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상대방의 갈망, 갈증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가? 상대방에게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심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가정의 불화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전부가 다 내 중심적인 것이죠. 거기에서도 불화가 나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갈증이 뭔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거기서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 사랑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상대방을 주기 위한 이런 사랑을 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사랑이 너무 메말랐습니다. 전부 내 갈증만 호소합니다. 교회 올 때부터 내가 뭔가 충족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채워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족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훌쩍 떠나가 버리는 거죠. 훌쩍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한번 채워볼까? 그분이 원하는 그 갈증을 내가 한번 채워드릴까?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랑이, 진짜 사랑이 거기에서부터 싹 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많죠. 자녀를 양육하다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특징이 뭐냐? 내 명예, 내 가문, 내 부, 내 야심,
이것들을 통하여서 자녀를 거기에 틀로 만들어 갑니다. 내 충족이지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녀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녀가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 부모가 행복해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나 자녀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내 중심적으로 채워가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강요하거든요. 그게 사랑인지 아니냐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자녀는 그걸로 괴로워하고 있는데,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의 만족 때문에, 자신의 쾌락 때문에 평생의 아내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남편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심지어는 아내에게 옷을 해줄 때에도 옷 하나 사주는 것도 아내가 좋아하는 색깔을 절대로 못 골라요. 자기가 골라가지고, 나는 그런 색깔을 좋아한다, 나는 원피스를 좋아하니까 당신 원피스 사. 그 옷 사는 것도 조금 이해가요.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까지. 아내는 분명히 컷하고 싶은데 긴 머리를 좋아하니까 절대로 머리를 못 자르게 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접니다. 옛날에 제가 그랬어요. 나는 긴 머리 좋아한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평생에 지금 긴 머리 좀 깎아봐. 지금 그게 안 먹혀들어요. 제 안에서 길들여져가지고. 여러분 보십시오. 옷 살 때도 어떻게 해요? 그건 안 돼, 저건 안 돼. 정말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근데 50이 넘어가서 이제는 당신 마음대로 해. 바뀌었어요. 아내가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아내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상으로, 내가 좋아하는 컬러로, 디자인으로. 그래서 옷 살 때 항상 저한테 물어봤어요. 신혼 초기부터 다 해서 이거 됐어? 그럼 그거 안 돼, 그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 그것도 옷 입었다가 또 벗어, 입었다가 벗어. 늘 그래왔어요. 그런 생각하니까 참으로 죄송스럽게 미안하게 이럴 때 없는, 그게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당신이 행복한 거 사랑이. 당신이 행복한 거. 조금 야시시하면 좀 어때요? 본인이 행복하다면 되는 것이지. 머리핀 컬러가 독특하면 어때? 조금 이해해주면 되지.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부분에 너무 민감해가지고요. 너무 민감해요. 솔직히 그렇죠. 교회 오면서 서양 사람들은요 진짜 화려해요.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도 우리는 머리 이렇게 해가 예쁘게 오면은, 교회 오면서 머리가 왜 저 모양이야?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옷도 그냥 예쁜 컬러 옷 입고 오면 교회 오면서 너무 화려해. 아니 하나님도 화려한 거 예쁘고 좋아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오면은 우중충하고 시커먼 색깔, 고동 색깔 그런 것만 입고 교회 오면은 정장 차림, 제대로 된 정장 차림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예쁘게 단장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마스카라가 예쁘게 싹 해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셔요. 그런데 다 내가 생각하고 내 기준에 다 맞추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지금 돌아보니까 신발 하나 사는 것도 제가 너무 간섭을 했더라고요. 신발 하나 사는 것도, 그 신발이 너무 좀 야한 것 같아. 엄지발가락이 너무 앞으로 나왔어.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냐? 희생이거든요. 희생이 뭐냐?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는 뭐냐? 상대방 편에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게 원리인데, 우리는 전부 내가 행복해야 돼. 내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 내 눈으로 바라봐야 돼. 그것을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니 사랑의 DNA가 아닙니다. 그건 희생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좀 못마땅하더라도 상대방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마음에 안 들더라도 색상이, 저는 보라색을 좋아하고 하늘색을 좋아하는데 보라색, 하늘색 아니더라도, 나는 그 색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빨간색 좋아하면은 그것을 입고 행복해 한다면 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 줄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사랑이지. 그게 바로 사랑의 희생이지. 대부분이 우리가 안 그래요. 다음 주에 올 때에 마스카라 빨간 우룩불 입고 오시다가, 여러분 그저 본인이 행복하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예쁘게 드리려고 하면 기쁨으로 남편들은 다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가르쳐. 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봐도 전부 검정색, 고동색, 우중충한 색깔밖에 없네요. 교회 가면은 문 입구에서부터 기분 상해가 많이 나가는 분들 많지요. 왜 그거 입고 가? 옷 갈아입고 가. 그런 분들 너무 많을 것 같아요.
행복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올려드리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인이시고 전능자, 그분은 우주적인 희생을 하셨어요. 신을 포기했어요. 그 자리를 포기했어요. 자기를 희생하고 낮춰서 오신 분이에요. 얼마나 희생적인 그러한 모습이 강합니까? 이 땅에 말구유에 오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키신 분이에요. 이 엄청난 희생을 왜? 인간을 만족하게 해요. 인간을 만족하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 높은 입장에서 바라보면 도저히 눈높이를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눈높이 낮아지고 그 낮아진 모습으로 눈높이 맞춰오니까 우리 인간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하면서 낮춰오니까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우리의 직장생활, 고달픈 인생생활 그 모든 것들을 소화시키고 이해할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계속 높은 곳에만 계셨다면, 우리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셨다면 저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진짜 안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낮아져서 내 입장에다 맞췄어요.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 이게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 이런 사랑이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 한마디로 이것은 희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큰 사랑, 가장 큰 사랑이 뭐냐? 희생입니다. 이 위대한 이 희생이야말로 값질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미하고 꿀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미를 좋아하시겠어요? 꿀벌을 좋아하시겠어요? 꿀벌을 좋아하시고 개미를 싫어하십니까? 개미를 좋아하고 꿀벌을 좋아하십니까? 어느 분을 좋아하십니까? 1번 개미, 2번 꿀벌. 하나, 둘, 셋. 예? 개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개미하고 사십시오. 꿀벌을 좋아하시는 사람은 꿀벌과 사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결론은 희생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머리 좋은 분은 꿀벌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머리가 좀 나쁜 사람은 개미를 이야기했을 거예요. 개미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여름에 일을 하고 쫙 줄져가지고 곡간에 그냥 쫙 들여놨어요. 결국은 그 개미는 자기 양식입니다. 자기 양식. 희생이 아니에요. 꿀벌은 뭡니까? 꿀벌은 버릴 것도 없어. 모아놓으면 꿀벌 똥까지 다 먹어요. 야간다고. 다 내놓고 부지런히 꿀을요 모으기 위하여서 꿀벌 한 마리가 5만 꽃을 돌아다니면서 5만 번 꽃을 돌아다니면서 그 꿀 모으려고 한 마리가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5만 꽃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5만 번의 꽃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모아가지고 인간들이 다 가져버려요. 그리고 가짜 설탕물을 또 넣어주고 또 그거 먹고 또 나가지고 희생입니다. 희생. 꿀벌은 희생입니다. 그래서 이 꿀벌을 통하여 꿀을 먹고 우리 인간들도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영양 보충을 하고 있습니까? 희생은 아름다운 겁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게 아름답게 꼽혀야 되는 거죠. 꿀벌 같은 인생이 되어야지. 개미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인생에 너무 고달픈 한 가정주부가 있었어요. 정말 가정생활을 비관하면서 죽고 싶었어요. 매일 사는 그 삶이 지옥 같은 삶이니까 죽고 싶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고 집사님이니 죽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나 좀 제발 천국 데려가 주세요. 제발 좀 천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들면 그러냐. 그래, 내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내가 천국 데려갈게. 네한테 9일만 시간 줄 테니까 9일 동안 네가 할 일하고 내가 그때부터 너를 천국에 데려가마. 9일 이후에 너는 천국에 데려가마. 각오하고 있어라. 딱 그런 거. 그러려면은 3일을 그러면 너에게 부탁한다. 네가 천국 가면은 너희 집안이 엉망이지 않냐. 그동안에 구석구석 한번 청소를 깨끗이 한번 해봐라. 양말 구석에 빠져있는 거 다 빨고 와이셔츠 남편 와이셔츠 데려놓고
자녀들 옷 정리 다 해놓고 방 정리 한번 하고 집안 청소 한번 깨끗이 하면 3일 한번 투자 한번 해봐라. 그리고 내가 너 불러가마. 3일 그리고 9일 후에 불러가마. 그래서 집안 청소를 합니다. 그냥 자녀들 이제 내가 마지막 가니까 여러분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내가 9일 후에 세상을 떠난다고 그러면 자녀들 방 정리하면서 그냥 정리하겠어요? 책꽂이 꽂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게 마지막이구나. 깨끗이 닦아줍니다. 의자 닦아주고 양말 정리하면 옛날에는 이게 막 이래 있으면 신경질밖에 안 났는데 뭉쳐가지고 구석에 나오면 이놈 뭐야 양말도 아무데 버려놓네 그러면서 막 그랬는데 그날따라 냄새나는 양말이 왜 그렇게 채취가 느껴지는지 하면서 냄새 맡아가면서 양말 정리하고 세탁해가지고 정리해 놓습니다. 남편은 또 어떻고요? 옷 정리하고 그 모든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집안 정리를 깨끗이 싱크대에 가지고 그동안에는 싱크대 닦지도 않아가지고 덕시덕시 음식 콩나물 대가리 막 돌아다녔는데 그걸 깨끗이 쫙 구석구석에 다 닦았어. 그래가지고 있으니까 3일 뒤에 하나님이 청소 다 했냐? 예, 하나님. 그래, 이제 너 6일 남았다. 6일 남았는데 이제 3일간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다. 마지막 가면서 네 자식들에게 온갖 사랑하면 다 쏟아봐라. 이 죽으면 청소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에게 한번 사랑을 쏟아보지 않겠니? 그래가지고 이 3일 동안 이제 3일 지나면은 이제 이 아이들에게 뭐 사랑할 시간도 없잖아요. 아이들이 갔다 오니까 안아주고 이제 며칠 안 있으면 떠나가니까 얼굴도 비벼주고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눈망울을 바라보니까요. 옛날 눈망울하고 달라. 죽을 때가 되면 사람은 여러분 마지막 갈 때가 되면은요 느낌이 달라요.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데. 그래가지고 애들을 우리 엄마가 왜 저런지 모르요. 옛날에 안 그랬는데 너무 잘해주니까 애들이 막 행복해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바라보니까요. 옛날에는 갔다 오자마자 찡그리는 모습이거든요. 학교 갔다 오면 밝은 모습으로 애들아 왔냐 그러고 막 뛰어가가지고 애들 안아주고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3일이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뭐 집사야 이제 네 남편에게 한번 최선을 다해보지 않겠니? 3일 지나면 네 남편도 끝이야. 이제 3일 지나면 너는 영원히 이 땅의 사람이야. 내가 천국 데려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평상시에는 남편 들어오면은 그저 약점부터 차단해가지고 잔소리부터 시작하려고 딱 보는데 그날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어갖고 저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남편 올 때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 밑에 뚜벅뚜벅 처진 어깨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불쌍하게 느껴지는지. 내가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틀이 지나면 저 인간하고 헤어지는데 오자마자 여보 왔어 그러고 내가 받아줄게. 오늘 뭐 내가 당신 좋아하는 맛있는 거 해놨어. 해주고 제가 갑자기 눈물 나려고 그래서 눈물이 막 나려고 슬퍼 내주고 남편이 그냥 오자마자 그냥 옛날 같으면은 오자마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집안에 있었던 이야기 다 하는데 그날따라 집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보 회사에서 뭐 걱정한 거 없어.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은 자기 힘들었던 것부터 먼저 막 쏘는 건데 이제는 반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남편이 그동안에 스트레스 회사에서 받았던 것들을 다 들어주니까 아유 그때부터 남편이 막 얼굴이 막 펴지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 내가 발 한번 씻겨줄게. 팍 가지고 이리 와 양말 벗겨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에이구 냄새나 왜 이리 오지마 더워 땀나 저리가 그런 사람이 해가지고 밥도 해주고 반찬 옆에 앉아가지고 옛날에는 밥만 차려주고 자기는 어디 가서 그냥 먹고 그냥 없던 사람이 옆에 앉아가지고 요거 먹어봐 해가 젓가락 딱 올려 밥에 올려주고 남편이요 그날따라 밥 2공기 먹었대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웬일인가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주고 나니 이제 3일이 서서히 마지막 날 다가오는 거예요. 매일같이 3일밖에 아닌데도요 그 남편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3일 머무면 끝이니까. 그래요 나갈 때 출근할 때 여 밑에까지 따라와. 저 위에서 옛날에는 이불 속에서 자다가 그러다가 이제는 베란다에 나오다가 이제 마지막 날은 저 밑에 따라가 창문까지 열어주고 닫아. 이제 마지막 날이잖아. 여보 잘 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날 밤만 새면은 끝이야. 드디어 9일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국 가자. 이제 이 땅에 이 생명이 다 끝났다.
천국 가자. 아이고 하나님 나 안 갈랍니다. 나 안 갈랍니다. 나 여기 내 말 좀 들어보셔요. 우리 집안이 지금 천국 됐는데 내가 왜 갑니까? 우리 남편 얼굴이요 밝아졌고 자식들의 얼굴이 빵긋빵긋 집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내가 왜 갑니까?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9일 만에 만든 천국이라는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9일만 투자하면, 희생하면 한 사람의 희생이 천국 만들 수 있어요. 천국. 아내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이야기겠지요. 그 누군가가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 왜 천국을 못 만들겠어요? 우리가 왜 이런 불행을 가슴에 안고 계속 살아가야만 합니까? 희생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지만 천국만 만들 수 있다면, 변화만 시킬 수 있다면, 행복의 신비가 찾아만 온다면 우리는 희생 한번 해보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기 몰입주의에 빠지는 그런 자는 신비주의로 흘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신비한 것처럼 하다가 스스로 몰락해버립니다. 그러나 희생의 신비를 아는 자는 반드시 행복이라는 문을 두들기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왜 희생해? 내가 미쳤다고 희생해? 나 혼자 왜 그래? 그러니 결과적으로 그 가정 무너지는 거죠.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삽니다. 더 나아가서 죽이고자 하면 죽고 살고자 하면 삽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이 역설적인 원리거든요. 죽고자 하면 산다. 우리가 오늘 사랑의 DNA, 이 사랑교에 오신 이상 다 죽었다 생각하십시오. 예배, 희생입니다. 죽었다고 생각하십시오. 번제가 뭡니까? 각을 떠라, 내장까지 다 끄잡아내라. 그리고 재물을 태우되 모조리 태워버리라. 죄는 어떡하고요? 저 성밖에 버려버리라. 완전히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죽어. 이게 번제입니다. 소제가 뭡니까? 가루를 만들어라. 고운 가루를 만들어라. 빡고 또 빡고 채에 걸러라. 너무 고운 가루.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희생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진정으로 받겠다. 오늘 이 예배가 희생의 제물이 된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예배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헌신 예배의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DNA, 유전자. 사랑은 바로 이런 유전자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지. 희생이 바로 진짜 사랑이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